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연적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자연적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을 세 가지 구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영, 그 다음에 혼, 육,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요. 그리고 혼은 푸시케라 그래요. 그리고 몸은 사르스라고 합니다. 계란으로 설명하면 영은 노른자고, 그 다음에 혼이 흰자고, 그 다음에 육이 그 겉에 있는 껍데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에 육이 인식하는 게 뭐냐? 오감이라 그러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거. 이게 육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하는 건 뭐냐? 흔히 의식이라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러면서 넋이라 그랬어요. 넋 나갔다 저 사람. 그죠? 이게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혼에 속한 의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혼이 하는 일은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혼. 그런데 이 혼이 하는 일이 뭐냐?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혼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영입니다.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을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못해요. 예?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 없이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없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혼적인 감각으로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하나님이 인식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판단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 뭐라 그러냐?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래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렇다 할지라도 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경험대로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 변화되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반면에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나는 죽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 유명한 고백을 한 거예요. 빨간색만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난 영의 지배를 받거든. 그러니까 내 육은 날마다 죽어요. 내 혼도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내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뭘 같이 담아주셨냐?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능력을 같이 담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즉 혼과 육체의 지배로만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타락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혼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셔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도 내가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고 산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거부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는 거, 여기서 사는 것은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내 생각과 감정과 그 다음에 육체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믿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요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크냐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보면 성령은 뭐라 그러냐? 또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기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믿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이걸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잘해서, 내가 결정을 잘해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님, 나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왜?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을 쌓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뭘 같이 담아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능력을 담아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가서 일으켜 세워요.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묻죠. 아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대답이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초자연적인 믿음, 이것이 지금 너희가 보고 아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뒤로 밀쳐내고 자연적인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믿음만을 기준으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예수의 영이 있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기 다시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중요하니까.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자연적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적인 믿음이 뭐예요? 자연적인 믿음은요, 혼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맛보고 만지고 뭐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그래서 믿는 거. 내 앞에 김재원 장로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장로님 여기 있는 거 나 믿어. 이게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은 나의 친부모님이야. 의심하지 않는 거. 자연적인 믿음. 내가 탄 엘리베이터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자연적인 믿음. 내가 먹는 밥에는 독이 없어.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자연적인 믿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성경에는요, 비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사람들이 성을 13바퀴 돌았다고 성이 무너졌어요. 기도했다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전 믿어져요. 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느냐? 자연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늘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어때요? 자연적인 믿음이, 야, 그거는 오감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에 의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다가도 어느 때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영적인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자연적인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속에 있는 몸과 혼이 동원하는 이성이라는 것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 뭐예요? 자연적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충돌하면 정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할 때마다 이미 내 육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혼적인 믿음이, 자연적인 믿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의심을 일으키고 불신앙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이, 그렇지. 그리고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의 자연적인 믿음으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붙들면 붙들수록 어때요? 의심이 나요. 그래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고 자연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서는 못 믿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렵습니다. 이 마음이 자꾸 동시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그렇잖아요. 난 정말 100%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 말씀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안에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갖다가 내 혼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건 100%예요. 의심이 생겨요. 불신앙이 생겨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바울도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못 죽여요. 예?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결심한 대로 안 돼요. 예? 우리 강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 금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내 결심으로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었으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유, 난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요. 입술로 선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안에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육체하고 혼하고 한 편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뭐와 싸워요? 영과 싸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단지 육체와 혼이 한 편을 먹고 싸우는데 이 육체와 혼이 한 편을 먹은 것이 영의 힘보다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과 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문인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지배와 혼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생각은 결과가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기적을 일으켜라 그러지 않아요. 기적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일으켜요. 네.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셔서 나 이 말씀 믿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병이 나으면 이렇게 되겠군요. 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 믿음이 대단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충분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세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대단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하다고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근원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하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뭘 열심히,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뭐 40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아니요. 혼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뭐가 행하느냐?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해요. 나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빨간색 시작,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 뭘 좀 하려 그러면 야, 이창원 목사야, 네 믿음 가지고 그게 되겠냐?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야, 네 믿음 네가 알잖아. 네가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여요, 마귀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이미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사용해야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나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더러운 질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다음 3절에서 설명해 주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일밖에 없어요. 예? 내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고 내가 뭘 성취하고 이루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신뢰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의 크기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러지 않아요. 단지 내가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무슨 뭐 큰 능력이 필요해요?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사람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산 움직여서 뭐 할 건데요?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린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혼과 육체의 생각을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부분이 이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열심히 애쓰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내 육체와 내 혼으로 인하여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